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일자리를 해고함으로써 내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힘으로 내 삶을 밑바닥으로 쳐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혹은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표제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여러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상황일 텐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더 이상 사울에게서 쫓기며 숨을 데가 없자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아마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사실은 내가 쫓겨서 뭐 이렇게 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훨씬 더 이제 후자 쪽이 가까울 텐데, 처음에는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천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숨길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변장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놈이 그놈이다 하고는 결국은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의 그 본문을 보면 이제 정체가 드러나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죽었구나.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그 왕과 장수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7편도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5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랬죠. 뭐 시편 34편처럼 블레셋에서 이제 간신히 살아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쓴 시가 34편이라면 57편도 아둘람 굴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둘람 굴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쫓김을 당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울이 두려워서 쓴 시가 이거라면 56편에서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무서워서 지금 이 시를 쓴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려움과 환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의 인생을 삼키려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 어려움, 이런 두려움, 이런 환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열쇠가 되는 구절은 4절과 10절 11절인데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마치 후렴처럼 한 노래의 1절 가사의 후렴이 4절이라면 이 2절 가사의 후렴은 10절 11절인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4절과 10절 11절이 동일합니다. 뭐 글자가 다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이것이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는 4절로 끝난다고 보고 두 번째 여는 11절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첫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고, 그 뒤에 두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서원을 주께 드리면서
이 시가 맞춰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시작해서 낙관적인 소망으로, 감사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의 삶이. 그런데 끝은 시편의 모든 시편들이 거의 그렇듯이 끝은 언제나 낙관적인 감사와 희망과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연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평범한 기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의 실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보다 더 합당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단 한마디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뭐라고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절박한 상황이 우리 안에 닥쳤던 어떤 기억할 만한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건데 뚝 부러져서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있을 때가 아니면,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처럼 중요한 기도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기도 전어를 잘 쓰고 계시나요? 이렇게 가끔 점검을 해야죠. 정말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다시는 이 베개에서 내 머리를 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만사가 힘든데 기도 전어는 자꾸 생각나고, 생각나는 것도 은혜죠. 생각이 안 나는 건 좀 심각한 거고, 이 한마디를 쓰고 잠깐 오늘 기도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거의 그거조차 없이 살아가는 날들이 허다한 건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은 다 기도예요. 찬송이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시편은 모든 시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두려워서 기도하고 기뻐서 찬송하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지금 이 시는 두려움 속에서 아기스가 한마디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기스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아기스가 이놈 죽여!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단순한, 짧은, 훌륭한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언제나 두렵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요. 특별히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두려운 상황을 1절 하반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게 지금 자기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절 2절에서 각각 종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한순간도 내가 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정신이. 하루 종일 저 원수들이 나를 치고 삼키고 짓밟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종일이라는 말도 반복이 되지만 삼키려고, 보세요. 1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그랬죠. 2절에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이 삼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삼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쁜 모든 의미를 다 가진 말이에요. 첫째, 짓밟다. 저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두 번째, 부수다. 저들이 나를 그냥 사정없이 그냥 부숩니다. 그리고 사냥개처럼 막 헐떡헐떡거리며 쫓아오다. 저들이 나를 그렇게 놔두질 않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짓밟아서 나를 복종시키다. 이런 의미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들도 그렇고 여러 역본을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1절을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나를 들볶습니다. 여러분, 이 들볶는다는 말이 우리말 중에서도 묘한 말이잖아요. 잘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를 쉬게 하지, 내 마음을 들볶아 돼요. 살 수가 없죠. 새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짓밟습니다.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번역은 People are hounding me. 이거는 사람들이 사냥개로 막 날 쫓아오는 거죠. Hounding me.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하루 종일 오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밤에도. 그 원수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다윗을 치고 압제합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자기들 위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하루 종일 그런 것.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울에게서 쫓겨요. 사울에게서 쫓겨서 좀 피해 보려고 했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물론 알죠. 우리들도 압니다.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들도 압니다. 이것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나운 풍랑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다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모든 살아있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겨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나를 죽일 것 같이 무섭게 하는 이 상황조차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상황이 다 평탄하게 될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죠.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 번이나 강조해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송한다고 말하는 게 있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목적어이기는 한데 좀 부사적인 의미로 쓰여서 이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찬송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그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윗에게는 언제 그런 약속들을 주셨을지 몰라요.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겠죠. 당장 내가 죽으면 그것이 물거품이 될 텐데 하나님 그걸 이루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는 찬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 현실 속에,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 두려운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편 한번 보시겠어요?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 118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18편 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표현들, 히브리서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입니다. 6절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 시편 118편도 그럴 것이고, 말하자면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들 앞에서 내가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그들은 기억했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사람이 두려우니까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으니까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동일해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오늘 시편 56편에서도 9절을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두 번째 연으로 가서 보면 다윗은 이제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5절과 6절은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원수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라는 것은 심판장이신 대법원 정도가, 이 세상의 대법원 정도가 아니라 최종 이 마지막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자면 우리는 그 재판장 앞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말하자면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종일, 여기 종일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하는 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꼬고 왜곡해서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는 사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리고는 그들은 내 생명을 엿보는데 내 생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엿보는데 여기 3개의 동사가 나와요. 모여, 숨어, 지켜보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똑같이 당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똑같이 당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시죠. 53절 54절을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들이죠. 그들은 이 다윗의 발꿈치를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거를 주의 깊게 들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고, 앞에서 혹은 숨어서 뒤에서 어떻든 그들은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 이 원수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이들을 멸해달라고 7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고 그들이 안전하겠습니까? 이 수사법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갈 데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피할 데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저들을 낮추시옵소서. 무덤 땅속으로 낮추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뭇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원수들이라고 말하다가 뭇백성을 너무 갑자기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령 악인들의 집안 전체를 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윗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악인들을 다 멸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군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17절 보시면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뭇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원수들을 멸하소서라고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 1절을 가보시면 사무엘하 8장 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결국은 다윗이 한때 자신이 망명하기도 했었던, 그리고 좀 피하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에 그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8, 9절을 가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계수하셨다 그러죠. 다윗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몇 년째 지금 도망 다니는 이 신세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유리방황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계수하셨다. 내 돌아다니는 이 발걸음의 숫자를 세셨다.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건데, 맞아요. 이 계수하셨다는 거는, 계수한다는 이 단어는 계수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안다고 할 때 이 말을 써요. 완전히 안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뭘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계수한다는 의미는 절대 쓰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숫자를 세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통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할 때 계수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방황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주님이 완전하게 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않으시고 내 이 공고함을,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내가 흘린 모든 눈물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이 눈물을 다 병에 담아 놓으셨다고 그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시도 한순간도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확신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잖아요. 근데 이 확신을 다윗은 그냥 감히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겠죠. 내가 율법의 말씀 속에서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책에 기록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냥 감정적이거나 지나가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묵상했던 사람이 그 말씀에서 확인한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확신 가운데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아뢰는 날에 그러죠. 이게 아까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말하고 대조를 이루는 말이에요. 아까는 두려워하는 날, 언제나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이 오는 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그게 사실은 그날이 그날인 거죠. 내가 두려운 날에,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내가 아뢰는 날에 라고 말하면서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확신이 표현되는 건 뭐예요? 내 고난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원수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내가 지금 기도한 그날, 두려워한 그날, 내가 주를 의지하여 기도한 그날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전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십몇 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내셔서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 결론 부분이죠. 12,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는 이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기도를 하면서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상황이 변한 것은 거의 없었을 터인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왕과 장수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내가 압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론에 대한 이신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런 어떤 구원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그 뒤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나이다. 그런 상황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군가는 순교를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 이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배짱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돼서 이제 그 후렴구를 다시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반복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걸 지키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자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찬송한다, 자랑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너희들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런 담대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날이에요. 분명히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는 이 기도 속에서 한 사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변화들. 4절에서의 후렴이 조금 더 확장된 방식으로 10절과 11절에서는 나타나요. 특히 4절에서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그랬는데 11절에서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11절에 사람이라고 쓴 거는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되게, 아담이라는 말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네가 권위를 가졌던, 권세를 가졌던, 네가 지위를 가졌던, 칼을 가졌던 네가 누구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입김에 불려 날아가는 겨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할 수 있어요. 다양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죽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하는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사람에게,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때문에,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학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그런 치장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아, 아담아, 흙에서 온 자야, 흙으로 돌아갈 자야. 사람을 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멸시받을 만하고 세상에서 그 사람을 깔보고 조롱하고 우습게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그때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압도하고 있지만 그때에도 나는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먼지와 흙으로밖에는 여기지 않으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상적인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사람들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쭉 읽다 보면 느끼게 되죠. 아,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평정을 찾았구나, 평안하구나. 다윗은 자기가 저 사람들, 저 원수들을 낮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응답됐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명의 빛 앞에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아까는 원수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치고 삼키려 하고 내 모여서 숨어서 내 발꿈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밖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그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고 있고,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에선 분명하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구나, 그거를 지금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두 개의 현실이에요. 하나의 현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의 현실이죠. 내 앞에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내일도 모레도 있다고요.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물리적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의 현실을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구나. 이거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적 현실이 있고 물리적 현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단 한순간도 두 개의 현실이 함께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언제나 두 개의 현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싸움을 할 때도 두 개의 현실이 있고요, 자식들이 속을 새길 때도 두 개의 현실이 있고요, 직장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두 개의 현실이 있고요, 모든 삶의 순간에 두 개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단두대 앞에서, 순교의 화형틀 앞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무슨 용기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화형대를 보면 이것이 10분 후에 나를 불태워 산채로 불태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디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그들은 단두대에 목을 내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두 개의 현실인 거죠. 스데반에게서 우린 그걸 보잖아요. 그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휩싸입니다. 두 개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치닫는 시간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어내고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근심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예요? 영적 현실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구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저 사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밖에 안 보이면 두려움을 감당할 게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 편이신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이제 다음 57편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그걸 보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영적 현실을 보면서 넉넉히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기록된 다윗의 현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의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보이는 게 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두 개의 현실이 있습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포위했을 때에도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는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의 시종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왕권 앞에 선 다윗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뜨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드왕 아기스보다 크고 능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이렇게 자신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무관하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리니, 이렇게 4절, 10절, 11절 이 후렴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설명 들으셔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좋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히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어떤 미국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From Fear to Faith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게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으로 가는 이 전개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발생해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렇게 우리 삶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중요한 노래,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종종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시편 56편을 기억하고 써놓으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그러니까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두려움이 올 때 시편 56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56편,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승화되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고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된 은혜의 경험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이 경험했듯이 저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저희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사랑하는 모든 벳샬롬의 권속들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